오늘은 또 9장에 오늘 보니까 세 단락이에요. 사울이 피신하는 장면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 또 베드로가 중풍병자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사울의 그 회심 이야기였죠. 사울이 정말 제2 중에 계수했던 그 사울이 회심하고 정말 전도자로 변심을 했던, 정말 돌아왔던 그 장면이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던 그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다라고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잘 한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과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사마리아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시작. 1장 8절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1장이에요.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권능이 받을 때까지 임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이고, 또 성령이 임한 게 2장. 성령이 왔죠. 나타나가지고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 나타났던 게 그게 2장. 3장이 그 다음 3장 이후로는 임한 게 2장이고 이제 권능이 나타났던 거죠.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났던 게 3장. 그 다음에 3장 이후로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가 3장에서 6장 7절까지. 그래서 6장 7절이 결론이에요. 6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 무리들 이 도에 참여하는 데, 그러니까 전도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죠. 또 뭐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완전 다 불신자들, 없다고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막 또 성전 제사가 없어지잖아요.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까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 안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6장 7절까지, 여기 7절까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흥의 결론,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6장 7절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죠. 다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10명만 모여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와 사마리아의 결론입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31절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우리가 31절 먼저 읽었죠.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더 든든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려면은 또 부흥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31절에 나왔죠. 첫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야레는 귀신이 나타나서 공포감에 의해서 떠난 게 아니고 막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서 막 무섭다고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경외함이다. 그러니까 존경함으로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이 없겠죠. 하나님이 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뭔가 무서운 면도 있고 이렇게 뭔가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순종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보면은 이런 능력이 없는 것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아무리 설교 듣고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이로는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의 충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진행하며 이거는 워커는데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충고하는 대로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충고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더라.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오늘 9장 31절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회사든 교회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즉시로 이제 마을로 들어가요. 참 사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열정적인 거. 바로 들어가 버려요.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 자기 부르심을 알고 이제 30년을 버티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바로 부르심을 불렀는데도 30년, 40년, 뭐 20년 그냥 앉아있어. 부르심을 아는데도. 뭐 10년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부르심 알자마자 바로 나가셨어요. 전도하러 바로. 그래서 바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은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다메섹에. 그게 어느 이제 책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회당,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여러 회당,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겠죠. 분명히 그 회당을 지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게 안 믿어졌잖아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했고 막 그랬는데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빛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가 나오셔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사울이 알게 되었죠. 영적으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하셔요.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어야, 즉 메시아가 하나님이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 죄가 없고 또 죄가 없어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인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가진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없는 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계속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들어도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우리 뼈에 사무치게. 저번 주에도 주일날 말했나요? 뼈에 사무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그거를 내가 뼛속 깊이까지 알 때까지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도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죠.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죠. 바울은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게 수고롭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래야 안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뭐 요한계시록 어디 그 끝에 말씀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에요. 계속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 계속. 정말 신기하죠. 우리 그 생명의 삶 지금 큐티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사랑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새벽 예배도 사랑에 대한 얘기, 주일 오전 오후 사랑, 또 큐티도 했는데 또 사랑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질 겁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고 자꾸 듣고 이렇게 들어야 그 사람을 살아나고 또 영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기름 부은 자임을, 사명자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적인 문제, 또 아이들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 있죠. 그런 모든 문제들 뿌리가 죄 문제예요. 죄 타고 들어와서 까불고 설치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을 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각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 오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고 성전을 삼고 우리 속에 오신 것, 이게 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열심히 다메섹에 가서 지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 사울이잖아.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그 사람 맞잖아.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온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제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네. 다 놀란 거죠. 그 다음에 22절 시작.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힘을 막 점점 더 얻어가지고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당혹을 한 거예요.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막 계속 힘있게 더 강하게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이 뭐 한 20개 30개 있다니까 이 회당에서 전하고 또 저 회당 가면 또 더 강력하게 전하고 막 이렇게 더 힘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가면 갈수록 또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해도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쓰러져요. 금방 힘들어. 금방 지쳐버려. 근데 주님이 힘 주시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계속 가서 또 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더 강력함을 주시고 더 강력한 위로를 주셔서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은 그냥 많은 날이 지났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이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지나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기가 그 혈육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고 먼저 사도됐던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보다 더 먼저 사도가 됐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그런 것들을 잘해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하나가는 4장 25절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거기를 이제 지역을 말하려고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또 모세의 오경을 여기서 썼어요. 또 엘리야가 여기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성막을 짓고 교제했던 곳,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면 시내산이잖아요. 아마 이곳에서 그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읽었죠. 3년 동안 머무니라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 사람에게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주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쓴 책이 그 서신책이 12권이잖아요. 만약에 히브리서는 지금 미상이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썼다라면 13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깊이가 오히려 이 사복음서보다 더 그 완성되고 더 깊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깊은 복음들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에베소서 3장에 3, 4절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있나요? 에베소서 3장 3,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썼던 것들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것들을 깨달은 걸 보니까 아마 시내산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죠. 두루마리 성경책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계시로 또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3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이 키우시려면 이렇게 숨은 시간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감옥처럼 가다놓는 그런 시간이 있어. 그 숨은 시간, 그 시간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 숨은 시간, 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숨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힘있게 드러나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주님의 더욱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서. 그래서 숨은 삶의 시간, 훈련받는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이 시간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잘 살아내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엘리야도 보면은 그 그린 시냇가에서 6개월 사르밧 가부집에서 또 3년 이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가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등장했을 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막 그런 능력,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더 준비돼야 되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신의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잘 받길 축복합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써?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 뭔가 다 막혀. 그럼 지금은 내가 훈련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해도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질서도 모르지 막 성격도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깨끗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해버리고 막 충성심도 없고 그런 사고나 치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칭찬받고 싶어서 막 그러다 또 칭찬을 안 해주면 또 삐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준비 안 된 너를 내가 쓸 수가 없다. 훈련이 안 된 너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을 지나고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면 그랬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딱 선포되면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 믿는 사람은 믿어지게 되어 있고 복음 안으로 딱 들어와서 순종하고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쑥쑥쑥 자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못 견뎌요. 전하는 그 사람도 못 견디고 복음을 또 못 견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훈련받고 3년 만에 돌아온 사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합니다. 우리 24, 25절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그냥 밤낮으로 지킨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살 수가 없죠.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낮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계교가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알려고 신경 쓰거나 뭐 알아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그 계교가 사울에게 들려졌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사울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 가운데 또 많이 있으니까 말해줬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교에서 막 당할 손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고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몰래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밤낮으로 막 성문을 지키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열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치열하게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치열하게 그를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가 갈릴 만큼 사울이 싫고 미웠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생명만큼이나 이 사울이 소중했던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울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3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3년 됐죠. 예수 믿은 지. 26,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광주리에 이제 줄을 타고 성벽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보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름 동안. 그러니까 보름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사귀려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제자들 그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사귀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사울이 회심한 지 3년 됐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3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교회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때려잡아 죽였는지 막 지금도 두려워해요. 그가 제자 되면 또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제자 됐다고 하고 지금 우리를 뭔가 음모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믿지를 않고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쉽게 사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쉽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타났죠. 지금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사역이 목자적인 성품이죠. 목자적인. 바나바의 이름은 뭐냐면 이로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로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을 세우고 또 이로하는 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 또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세 번째는 그가 부르심을 알고 지금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고 다메섹을 홀라당 뒤집어 놨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치료하고 축사하고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이는 그런, 또 중심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 해도 안 됐는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제 출입했죠.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제자들과 교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여기 와서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쓰거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믿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막 이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고 또 바울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옷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울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하지? 저 사람 뭔가 봤나? 이렇게 뭔가 궁금해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막. 그래서 헬라 지역은 뭐냐면, 헬라 지역에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교에 유학 왔든지 아니면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는 많이 했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막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막 논쟁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 정말, 이 사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부르심이 이방 사역이잖아요. 이방 사역인 줄 알았지만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교제하면 또 불법이었거든요. 불법. 그래서 왜 베드로가 왜 고넬료 만나러 갈 때 막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명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이방인에게도 택함 받았는데, 이 당시 유대인의 그 사고와 마인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의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도 선뜻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교제하면 이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불붙듯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열정을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또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 성도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데리고 가요. 여기서 배 태워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다메섹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다메섹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렇게 곧장 찔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피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7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려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이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지금 22장쯤 가면 지금 간증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때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죠. 이게 쫓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속히 가라. 걔네들이 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떠나가. 이방으로 떠나가라고. 지금 단순히 죽이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속히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죽어도 안 들을 거라 라고 하면서 떠나라. 그때 바울이 이제 답답해서 말하죠. 주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막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고 이랬던 거 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다 봤잖아요. 그러면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바울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말은 들을 거 아니냐. 그 당시 이방인이랑 교제하면 불법이니까 이런 생각과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주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면 믿을 거다. 믿을 거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너는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떠나라 했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생각이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모든 생각으로 꽉 잡혀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를 듣지를 않는 거죠.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고집이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사울은 자기 부르심을 알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지금 막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잔발 말고 빨리 속히 떠나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루살렘에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기랴 다소로 가서 얼마 후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또 성령님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또 따로따로 세워라 해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도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그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것, 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 또 편안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 그 성령님의 충고, 성령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32절부터 43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지금 이 카메라가 베드로한테 왔습니다. 보니까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이 누군지 8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아마 사역을 했을 겁니다.
바울, 빌립, 요한 다 그죠? 근데 핍박이 있으므로 사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큰 그림을 보고 다니는 그런 사역이 된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바울처럼 지금 사방을 다니다가 애니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애니야. 근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로 몇 년이래요? 8년 누워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려니 하면서 일어나 한번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 거르냐. 그냥 말 한마디 했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벌떡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31절 지금 아까 말했죠. 31절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죄를 고칠 거니까 너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베드로도 성령이 그 안에서 지금 충고했고 말씀하셨고 조언했고 위로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니야를 고칠 테니까 너는 일어나 선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니야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성령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 나와버렸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만난 사람들 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8년 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일이잖아요. 이게 다리에 힘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루다와 샤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31절에 대한 예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또 다음 베드로 또 사건이에요. 36절 시작. 베드로의 또 다른 사건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요바는 완전 항구 도시예요. 요바 이쪽은. 그래서 다비다라 하는 이 여자가 제자가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는 히브리와 아람식 말이고 또 도르가는 헬라식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니까 헬라식 이름을 써죠. 가제르라는 말이 이제 영향력이란 말이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여자입니다. 아마 선행과 구제를 막 그런 사역에 바빠서 얘가 아마 과로로 죽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39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39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도르가가 모든 가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니까 모든 가부들의 옷을 만들고 아마 자기가 부자였으면 옷을 사다 줬겠죠. 근데 자기도 힘든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옷을 다 지어서 만들어서 가부들을 섬기는 거 보면은 몸으로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선한 일을 다 했던 사람.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습니다. 38절 시작.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지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한 18km, 19km 정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분 차로는 20분이지만 걸어서 그래도 막 1시간은 걸렸겠네. 그러니까 가깝죠. 옛날 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와 있음을 듣고 빨리 베드로 선생 좀 오라고 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 막 그림자만 덮어도 막 병자들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을 다 알고 소문나서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오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를 빨리 좀 급히 좀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그러니까 모든 가부들이 울면서 막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도르가가 이렇게 우리의 속옷과 겉옷까지 지금 다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막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응? 절대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죽었대? 잘 죽었구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 사람처럼 절대 안 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이래야지 잘 죽었네 이런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잘못 살았던 사람이죠.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차리하며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가라고 했죠. 다 나가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일 별로 없거든요. 서서 기도하거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 전도의 결론이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고 2로 말씀을 주시니까 다비다를 이제 살릴 테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가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막 뭐 힘쓰거나 막 기도를 막 1시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 한마디 딱 했어요. 지금 베드로 똑같죠. 지금 베드로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는데 지금 눈을 딱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라 하면 살려야지 아무나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다 살렸다 뭐하게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 또.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베드로가 여러 날 요바에 머물렀는데 그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령님의 다음 지시를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갈 건지 성령님 뭐 어디로 가라 하실 건지 지금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여러분 집이 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회사가 또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려면은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평안도 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아버지 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또 주님 살아계심 더 강력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능력 초대교회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종 이름으로 고백할 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진병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다비다도 살린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